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0편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노래요, 또 기도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큰 위기를 당하고 또 고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당한 그 상황들을 탄원하면서 참 드리는 그런 기도의 노래죠. 이 멸망 앞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멸망과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마음, 그 밑바닥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린 동화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이 같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새 이야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 동화를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자신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하늘을 비상하는 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삶, 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위기와 또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참 크게 다른 선택지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큰 위기와 고난, 고통 앞에 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사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큰 위기와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와 고통,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가끔씩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자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양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이 땅에서 마치 내가 목자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곁다리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 그 필요를 채우는 존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러리십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이 고백, 이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거룩한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를 떠올리면서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로서 우리를 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나머지 고난과 고통이 임해야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지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뜻대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려고 하다가 강을 만나고 협곡을 만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그분의 양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와 고통, 고난 앞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선 작은 어린 양 같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발견했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기에 비로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힘없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의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련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의 어린 양인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달라. 여러분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친히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짐지우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갈 길을 따라서 가려는 참 그런 어리석음을 매번 반복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대신에 걸어가셔서 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목자로서의 삶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참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의 존재를 인식하며 또 그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린 양, 연약한 양의 정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처럼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닌 주님의 어린 양, 연약한 양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날마다 목자 되신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제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다가는 결국은 이 야생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맹수가 여러분 날마다 도사리는 그런 인생길 앞에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임재를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살아가나 이 땅에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서로 반목하며 양극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날마다 소원하면서, 이 빛을 날마다 소원하며 노래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어린 양의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겁니다. 양떼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가운데 그 목자가 그 얼굴을 돌려서 어린 양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들을 외면하고 양떼들이 어디로 가든지 외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양들은 이 눈이 밝지 못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나무인지 날마다 먹었던 그 푸른 초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지 않아야 될 독초를 먹을 때도 참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었던 좋은 양질의 식물을 외면한 채 먹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독초를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병듭니까? 먹어서는 좋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 속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육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양떼를 외면하고 계신 목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든, 그들이 어느 길로 가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는 목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들 양떼들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는 목자의 얼굴, 양떼는 목자가 자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보호하는 그 목자의 얼굴, 바로 이 목자의 얼굴이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양이야말로 축복받은 양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목자의 임재 속에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어린 양들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이 목자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한순간도 그들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위기와 고통과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갔지만 큰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의 임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런 우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는 기대하며 또 바라며 그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문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분노하시며 어느 때까지 주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눈물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노하심이,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하나님의 돌이키신 그 임재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이 순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로부터 멀리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의 간구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낯을 돌이키시고 그의 빛을 우리에게 거두시고 그의 임재를 거두어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참 눈물 양식을 먹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비웃음 받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자녀된 어린 양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서 내 뜻대로 다 해볼 것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다 보면 종국에는 눈물 양식, 다량의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란과 다툼의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임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이런 연약한 존재를 사단마귀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비웃으며 그들의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삶, 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불편한 상황이 우리로 천국 되게 하고 우리로 기쁨 되게 하고 우리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밝은 따뜻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걸어 나가는 그런 어린 양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의 소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시편 23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어린 양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어린 양의 기도. 그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그 임재 속에 걸어가니 그가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고 그가 나의 목자 되시기만 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 양이라고 하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양은 여러분 자신 그 몸 하나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톱이 있어서 상대를 제압할 만한, 혹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뭐 위장술에 능한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아주 협소하고 비탈진 길을 막 걸어 나갈 만한, 올라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목자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어린 새끼 양들은 걷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둘러 매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나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겁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 때문에 이 시냇물 소리 앞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건너지 못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양이에요. 눈도 나빠가지고 식별도 잘 못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초를 그냥 집어 삼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존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내 인생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 그 임재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으시고 소유하셔서 큰 위기와 고난,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 그 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가? 나는 그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참 소망 없고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다 길이 막힌 것 같고 안개처럼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 나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 그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친히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그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